선을 끌 때 보면 운동장에 줄을 긋고 놀이를 하고 선을 끌 때 땅면 보고 선을 쭉 끄면 선이 똑바로 안 지나가요. 꼬불랑꼬불랑 하게 되는데 저 끝을 보고 선을 쭉 끄면 선이 똑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신년 벽두에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 시대에 내 때를 아는 종말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이 돌고 도는 게 인생이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때가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한 선을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의 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24장 3절 끝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보네요. 종말이가 뭡니까? 연속극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아니고 종말이가 뭡니까? 종말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을 살아간다고 할 때 저는 10년 벽두의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리의 세월의 끝이 무엇이냐. 끝을 알고 끝을 보고 끝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종말에 대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면 종말의 때를 할 때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생활, 종말론적인 삶을 생활을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종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뵙는 중에 CCC 출신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교단체가 SFC, CCC, UBF, IBF, ESF, 내비게이터, YM, 예수전도단, 인터컵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다 독특한 스피릿이 있고 선교단체의 정신이 강론이 있지만은 CCC는 김중권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미루나무 숲에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분이 강조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라. 종말론적인 사랑을 하라. 종말론적인 선교를 하자. 종말론적인 삶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월이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짜리가 있어요. 짜리가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가 있듯이 사람은 보면 기도원은 40년짜리고 삼선은 20년짜리고 애후선 80년짜리고 입단은 6년짜리고 그 사사들이 보면요 딱 기한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만하게 하셨다. 요따만하게 우리의 세월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긴 세월을 살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반드시 100년 안에 종말이 옵니다. 이게 무슨 이단 같은 소리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00년 안에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00년 안에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100년 지나서 여기 앉아 계실 분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재림을 안 하셔도 개인적으로는 100년 안에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내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지혜롭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최후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음에 보자,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의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은 오늘 죽을 뜻이 여러분 명성교회는 구호가 7년을 하루같이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궁정에 산 날이 세상에 1000날보다 낫다. 우리는 천년의 꿈을 꾸는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 오늘 내가 그분하고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그게 마지막인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어머 그분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짬뽕 먹을 거로. 그때 그 커피 한 잔 빼다먹고 그분하고 마지막에 어머 박 집사 죽었다 하더라. 그때 버스 타고 갈 때 옆에 앉아서 얘기한 게 그게 세상의 마지막이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는 CCC 출신 중에 여러분 법원장 출신들 양인평 장로님, 전용태 장로님, 포항의 한동대학 부속 설림병원의 이건호 박사님 병원장, 대구 성시합 본부장 하시는
조던재 목사님, 그런 분들 다 CCC 출신들이에요. CCC에서 이분들이 김중건 목사님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생활을 해라.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라는 것은 금년도 내가 성가대 않고 내년도는 못 앉을 것처럼 금년도 1월달 찬양대 봉사하는 게 마지막 최후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면 어찌 간단하게 돼요. 어찌 얼마나 우리가 진지해지고 얼마나 알뜰하면 살뜰하면 돼요. 종말론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도 내가 찬양대 봉사가 마지막이다. 종말론적인 사랑, 다시는 못 볼 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열애를 하고 선교를 해도 다시는 내가 못할 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그분하고 커피 한 잔 마신 게 마지막이에요. 불현듯이 호련히 떠나는 거예요. 호련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니까 엘리사가 대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련히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제가 아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남편이 너무나 알뜰하고 자상하고 그 남편이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아주 돈도 많고 남편이 너무 자상하고 알뜰하니까 부인은 꼼짝도 안 하고 안방마님으로 모셔놓고 은행 거래도 자기가 하고 거래처도 자기가 하고 시장도 자기가 보고 그런데 70만 원 주고 한 달 전에 정기검진 받았는데 까딱 없었는데 기침을 하는데 목에서 약간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검진하러 지발로 끌어 들어가가지고 그게 무슨 급성 이래 폐가 암인가 이래가지고 2달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니까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알뜰하게 시장까지 다 봐주고 은행 거리 다 해주고 거래처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호련히 신랑이 쓰러지고 나니까 부인이 천지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바 있어서 어쨌든 집사람을 잡아 돌리고 집사람을 태워밀어가지고 현장에 내밀어가지고 네가 시장 보고 네가 은행 가고 네가 완전히 현장에 내밀어가지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래야 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금술이 좋은 부부가 한쪽이 사별하면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워낙 여러분 이번 금년 한 해 동안 절대로 너무 이렇게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지 말고 어쨌든 똥개 훈련 시키듯이 내밀어가지고 네가 해라 네가 해. 차를 운전해도 자기가 운전해야 길을 알지 넌 태워주는 거 백날 타고 다니도 모릅니다. 인생은 대리운전이 없어요. 인생은 리허설도 없고 NG도 없어요. 생방송. 그러니 호련히 온다니까요. 호련히 내 때가 오고 호련히 내가 아버지가 되고 호련히 내가 애미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여러분 애기들이 학교가 있는 사이 엄마 아빠가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고아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준비도 없이 예고도 없이 벼락치듯이 갑자기 고아된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천년만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자상한 남편 교수님이 여러분 4단계가 있더라고요. 막년에 가기 싫은 막년을 가고 마시지 못하는 술을 한 꼬ப்பு 마시고 술 먹고 교수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니미락 떠밀다가 이 사람은 싸우지도 안 하고 뒤에서 말리다가 떠밀려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집에 오면 될 건데 마누라한테 혼날까 싶어서 술 깨고 집에 가서 연구실에 가 있다가 새벽에 술 깨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싸늘하게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가기 싫은 막년을 안 갔든지 못 먹는 술을 안 먹든지 술을 말로 먹어서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 한 꼬ப்பு 먹고 작살나더라고. 싸움을 하지 말다가 싸우려면 지가 두드리 패든지 못든지 뒤에 말리다가 또 밀려가지고 대가리를 다쳐가지고 머리를 다쳤으면 병원에 가든지 집에 오면 될 텐데 평소에 부인이 무서워가지고 내 술 냄새 나고 집에 가면 맞아 죽는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요 참 몇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 젊은 부인이 장례식을 할 때 졸도를 하고 호리호리한 그 아줌마가 애기는 깐난애기 천지도 모르고 어찌하오리까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신랑 데려가는데 갑자기 과부 되는데 무슨 예고가 있어요. 무슨 사인이 있어요. 징조가 없어요. 그런 꼴을 보고 그런데 그분이 보험을 잘 들어놓은 거예요. 하여튼 보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험을 왕창 들어놔가지고 저희 교회가 건축하는데 그분이 보험 타가지고 감사한금을 못줄하게 하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평생 구제해줘야 될 사람인데요. 김치도 못 담그는 여자예요.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엄청난 금액을 성전 건축허물로 첫 바다로 딱 낸 거예요. 포동기에 그렇게 해서 100억 건축이 이루어지고 야 여러분 보험이 거기 그래서 중요하긴 하여튼 인생보험을 따르고 인생보험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내 생활에 종말이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종말을 사는 종말론적인 생활을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CCC에서 김중곤 목사님이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종말론적인 사랑을 해라. 두 번 다시 못 볼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라. 평생 내가 성가대 가운 다시는 못 입을 것처럼 그렇게 찬양대 봉사를 해라. 두 번 다시 내가 이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처럼 그 땅에 갔을 때 기도하고 선교하고 종말론적인 봉사, 사랑, 선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말이라는 게 뭐 옛날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게 당위선교회라고 잘못된 이단 종말 사상이 있었어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오래 삽니다. 오늘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제일 끝에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떨어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종말장 마지막 들어본 이 감남산 광화에 나오는 것도 영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지옥 가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다. 영영한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서 고통이 잠시 한 3박 4일하고 끝나면 다행이지만 영영한 불구덩이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극심한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웰빙, 축복, 그 시기, 뭐 시기 몽땅 합친 그 말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요한복음의 용어가 영생의 축복인데 영생이라는 얘기를 하면 저것도 영생교인가? 구원받았으니까 저 구원파인가?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독교가 혼란한 것이 영생, 구원, 종말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2단, 3단 같은 것들이 그런 단어를 다 써먹으니까 무슨 전에 더 커낸 것처럼 쓰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말을 하면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본질적인 용어를 잃어버리고 변죽을 올리고 기독교 신앙이 흐리멍텅하게 돼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적인 생활을 해요. 종말론적인. 왜냐하면 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년 안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손만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점을 찍고지는 한 점이 그냥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이 이어져서 세월이 되고 내 일생이 그렇게 종이만큼 손만큼 짧은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말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을 알고 세상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건 지나가고 모든 건 끝장난다. 어떤 목사님은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지나감이라 그 말을 제일 좋아한대요. 고통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지나가고 더러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심판이 남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요? 윤석정 목사님 설교할 때 보세요. 우리가 이 밤에 영혼의 절정의 때를 영혼의 때가 있고 절정의 때가 있고 2007년도 한 해를 내 인생의 최고의 최후의 최대의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하여튼 최최최로 나가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고 2007년도 한 해가 최고의 축복을 지경을 사랑을 최고의 추억의 계절을 맹돌죠. 전무 후무 이러면 말이 안 되고 전무한 복을 줬어. 후무는 또 내년에 가서 또 최고 이래야 되니까 아직은 아껴놓고 전무한 복을 줍시고 사람이 살아갈수록 인생이 에스컬레이터 되고 사람이 살아갈수록 높은 곳을 향해 나가고 믿음의 품격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여러분 최고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종말을. 불현듯이 내 때가 끝이 나더라고요. 불현듯이. 메뚜기 한 철이에요. 천년만년 여기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을 보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아가고 자기한테는 인생의 끝이 없을 것처럼 그걸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슬기로운 처자가 나오고 미련 곰티 같은 아가씨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아가씨하고 슬기로운 아가씨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 준비를 해요. 기름 준비를. 종말론적인 기름이 준비, 기름이 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세상을 감당을 못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에베소서도 보세요. 너희가 에베소서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상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더라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아 복종 남편들아 사랑 자녀들아 순종 부모들아 그 시기 종들아 상견들아 인간관계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에베소서에 쭉 나타나는데 그거의 핵심이 오직 기름 준비를 해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속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괴계를 밀가부로 타는 그런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는 마귀를 이기고 내가 축복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축복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영적인 복음을 드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탁하고 의지하고 해야 되지 천년만년 나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오늘 3절 끝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끝이 나고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종말의 때는 반드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면 출세한다고.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기지. 성령 충만해야 지혜가 영안이 열리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누구를 때리잡으라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부지하고 축복권을 감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비상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신불신간의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불신간의 역사의 끝이라는 거예요. 종말 중에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핵을 만들었다 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3천억 불 수출을 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미련 곰튀같이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음란도 그러하리라. 홍수진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멸망하기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노아의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부으라 마시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나쁘고 죄 짓는 건 아니지만 노아가 경고를 해도 띵하게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종말이가 온다 해도 종말이가 누구 이름이요? 이해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예비도 안 하고 그때 심판할 때 다 멸망당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일상적인 편리주의, 쾌락주의, 찰나주의, 일상주의 오늘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생각이 없이 진지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년벽두의 뜻을 정하고 하루를 살아가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고 초놈을 느끼고 세월을 느끼고 내가 여러분 오늘 가족들하고 밥을 먹어도 두 번 다시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짜증을 내고 반찬 투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말 한마디가 아쉽고 얼마나 사랑의 터치 한마디가 중요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인생을 쫄깃쫄깃하게 살아간다 이 말. 사랑의 삶의 품격이 퀄리티가 질이 다르다 이 말. 여러분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에 그렇게 살다 전부 다 망했어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노아 식구들 말고는 아무도 경고를 가짜않게 생각하고 노아 말을 우스개처럼 듣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이 시대가 모든 부분에서 영육간의 종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들이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각성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종말론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자. 신년벽두에 희망찬 아침 해가 힘있게 솟아오른 같은 이 시간이지만은 끝을 보자 이거 끝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오늘 밤 내가 죽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전도 폭발할 때 묻는 질문이잖아요. 저는 전도 폭발 훈련받을 때 충격받아. 오늘 밤에 준비 전혀 안 됐는데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게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질문이더라고요. 그래 듣는 풍을 있어가지고 가지요 못 가질 거 뭐. 그러면 네가 천국 갈 증거가 뭐 천국 입구에 있어서 그럼 네가 천국 가야 될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증거를 갖추세요. 보험을 드세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이단들이 쓰는 게 종말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라도 깨어있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불현듯 주님 신랑 오실 때 후회가 없고 당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이 종말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24장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의 때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최고 영파고 신령하고 그리스도고 직통이고 말세가 될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설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얼른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그들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벌떼같이 일어난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시 24장 마태복음 펴놓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진짜 백이다. 이 짝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짜가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짜배기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와서 인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찬양 잘 드리고 내려오다 상처받습니다. 찬양 잘 드리고 연습하다 뒤에서 아따 가시나 대가리 뽑아가지고 꼬라지 하고는 그러면 뭐라고 하노? 예배 잘 드리고 주차장 가서 한발대기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은혜는 주차장에 쏟아놓는다는 말이 있어요. 주차장 가서 차 빼더니 아저씨 누구긴 또 교회 아저씨인데도 주차장 가면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려고 하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돼요. 미혹이라는 것은 이게 방황한다, 이게 배회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 그리스도가 가짜배기가 나타나서 우리를 꼬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마음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리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인정사정 없이 살아야 돼요. 인정사정 없는 게 뭘까요? 요 말 저 말 들으면 요 말 들으면 요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요 말 저 말 들으면 일리는 있는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 여러분 섬세하고 자상하고 마음이 고운 사람들은요 집사한테 상처 줄까 싶어서 거절을 못해가지고 어디 가자 하면 따라가고 용하다는 데 따라가고 아무데나 가서 대가리 들이려고 안수받고 신앙의 탐미주의가 있어요. 탐미주의가. 저는 간호대학생들 가르칠 때 여러분 젊은 의사가 와서 울더라고요. 젊은 의사가 여자 의사인데 자기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탐미적으로 까탈스럽게 신앙생활을 배워. 오만 들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뭐 특별한 훈련 받고 무슨 뭐 영통 신통 특별한 안수 오만 대 얄구전들 돌아다니면서 신앙의 입맛을 베리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결혼해가지고 애기들하고 데려가서 앉아있으면 저 목사는 큐티를 하는가? 저 목사는 뭐 영성이나 있는가? 지가 머리 꼭대기가 있는 거예요. 얄구전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음식 심리 탐미주의자들은 이 집에는 깍두기가 좀 거시기 하다. 하다 이 집에는 보리차가 좀 물이 좀 물 마시지. 별난 것들은 음식점 가서 깍두기 타령하고 김치 타령하고 오라지하고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서울시민 입맛을 지가 다 비평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자기 가족들이 불쌍하대. 우리 애기들이 교회 가서 정착을 못하고 엄마가 맨날 이 교회 가서 2달 있다. 여기는 아닌가 봐. 다른 데. 또 이 산은 아닌가 봐. 아까 그 산인가 봐. 조선 8대를 전전하니까 신랑하고 죄 없는 애기들이 교회 가서 친구도 없고 정착을 못하고 좋다는 데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말씀 듣고 그러면 됩니다. 내가 뭐 그래 다 무슨 서울대학교 나오듯이 그렇게 제자훈련 마스터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미련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무식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껄빠를 주십니다. 양자의 영을 주시면 상속권이 주어지지 뭐를 제자훈련 받아야 천국 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요. 제자훈련이 중요합니다. 제자훈련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근데 그걸 무슨 컴플렉스가 있는 듯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그 훈련도 못 받고 훈련 받았다고 되는 줄 압니까? 천국에 무슨 농산 훈련소 나온다고 하는 줄 압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등감 나는요 그 코스를 안 해가지고요 너는 그 재직훈련 세미나 그 외적치유 세미나 외적치유 세미나 받는다고 쏘가지가 고쳐질 것 같으면 맨날 같지? 그 젊은 의사가 한탄을 한 거야. 목사님 제가 젊은 날 너무 이상한 훈련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온갖 선교 단체를 전전하면서 오만 좋다는 훈련을 다 받고 나니까 눈가리가 높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가도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봐도 새끼하게 보이고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시시뻥뻥하게 보이니까 그게 불행입니다. 입맛을 베리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내가 새벽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계시된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혹을 하는 사람 요 말 저 말 듣지 말라니까요.
사람이 요 말을 들으면 여기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기 맞잖아요. 그래 거절을 못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자 간다고 친구 따라 오는데 다 돌아다니면 나중에 가서 뒷감당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요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주님 말씀만 들으세요. 저희 처갓집에 딸이 6이고 우리 장모님이 딸 6 낳았는데 딸들이 많은 가정이니까 사이가 좋더라고요. 아들이 많은 가정은 주로 좀 싸우고 이런 걸 잘하는데 딸들이 많은 우리 처갓집에는 가족 샘물 장학회가 있고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장모님이 읽고 샘물 같은 물된 동생 같은 가정이 되자 이래가지고 샘물 장학회를 먼저 딸들한테 5,000원씩 받은 게 30년 전이거든요. 지금 장학금이 얼마나 많아지고 저희 처가에선 애기들이 대학을 가면 조카들이 전부 가족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가족 캠프를 가고 가정 수련회를 하고 별꼴이 반쪽이에요. 늘 모여서 떡국을 먹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장모님도 떡국 맛이 없기로 전국에 유명한 가정. 포항에 있는 우리 셋째 동생 오면 떡국을 안 먹어요. 그 정도 흑염을 거스름하기 떡국인지 떡죽인지 하여튼 그 정도 맛을 안 내기도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우리 장모님 영빨은 있지만 이빨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했다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영빨은 있는데 또 입맛을 못 내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집에는 며느리, 그 집에는 사위, 그 집에는 이 딸들이 사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인데 그 집에서 제일 뺀질거리는 사위가 하나 있는데 누구게요? 막내 사위 6째 사위 김문호이다. 전화 옵니다. 김서당 오늘 또 못 오지? 아예 못 올 줄 알아. 왜냐면 저는 바쁘거든요. 제가 인정사정은 빠집니다. 제가 그 집안의 사위 아니고 나는 만명 사위라니까요. 내가 포동교회 교인들도 5,000명인데 내가 5,000명도 시다바리 따까리 그 사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내가 바쁘겠어요. 저는 인정사정은 따집니다. 우리가 인정에 끌리면 안 되고 인정보다 중요한 게 영성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의 말이 많아.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사람들이 꼬드기고 사람의 말이 적그리스도같이 짝퉁들이 나타나가지고 짜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원래 가짜들이 사기꾼들이 또 말을 잘합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미혹을 받아가지고 혼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려면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 떨치고 끊어버리고 튕기고 살아갑니다. 처갓집에서 와서 설거지 하라 해도 제가 안 갑니다. 제가 막내 사람과 그 집에 와서 기도 순서도 안 들어놓아요. 갔다면 설거지 해야 되고 시다바리 따까리 삐끗 해야 되니까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내가 당회장 목사인데 그거 가면 막내 사람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불효하는 건 아니에요. 용돈을 붙여드려도 붙여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요. 여러분 인정사정 보지 마세요. 어떤 면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만 바라보고 주님 눈치를 좀 보세요. 주님 눈치를. 저희 집에 강아지를 길러보니까요. 강아지가 비스켓을 하나씩 주니까 주인 나타나면 꼬리가 빠지도록 한다고 비스켓 하나 얻어먹으려고 짬뽕을 하고 혀를 날라덩거리고 강아지만큼만 주님 눈치를 보세요. 강아지만큼만 주님을 조절 따라다니고 보세요. 오늘 성도들이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인간 냄새가 나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구역에서 상처받고 찬양대 연습하다 상처받고 여전도에 일하다가 뺏기고 깝치고 교회를 옮기고 사람의 미혹을 받기 쉬운 데가 마지막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라지고 인간들 소리만 현란하고 사람 소리, 휴대폰 소리, 인간 냄새만 진동을 하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설치거든 악어더라.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가짜가 설치고 여기가 진짜다. 이리 가야 된다. 어디 가면 용하다. 그런 말 하거든. 듣지 마세요. 저는 나름대로 인정사정 없이 살아가자. 사람 말을 들으면 열등감이 생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 오라사대만 와야 되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은 가짜인지 생각하고 만물이 여기고 사람 말을 중요시기고 무슨 권사님 말, 무슨 장로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니까 사람 말을 들으면 결국은 더러워지더라고요. 결국은 낭패를 보더라고요. 인정사정 따지지 마세요. 어떤 면으로 예수 믿는 사람 좀 냉정해야 돼, 냉정. 친구가 술 마시러 간다고 어디를 지켜 나가서 홀짝홀짝 마시면 되겠어요? 친구가 쓰리고 공간에 가서 개핀병면 되겠어요? 가서 똥이라도 팔자, 피라도 팔자 이러면 되겠어요? 거기 가서 나는 술 먹는데 술을 안 먹고 안주만 먹으면 된다. 그 더 꼴보기 싫다 그래, 안주만 먹는 거. 안주가 얼마나 비싼데. 제가 뭐 갔다 와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비싼 양주도 비싸지만 그 안주도 룰사랑이나 이런 데 가면 비싸다 그래요. 제가 갔다 와본 적은 없지만은 안주도 그게 한 사람이 그게 상당히 거시기하다 그래요. 앉아가지고 안주만 야식 하시는 분이 얼마나 꼴보기 싫다고. 뭐라고 그걸 따라 먹어주고 앉아가지고 무슨 황금박쥐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잘라고 색깔을 분명히 하세요. 사람 말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오늘 좀 성도들이 좀 거절할 줄 알고,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노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 한다는 거예요. 왜 노를 못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 사람,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때로는 단호하게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제안, 사람의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지혜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미혹하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을 주의하지, 사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천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같은 가까이 있는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용하다는 사람, 위대하다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직구하고 독대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누구든지 읽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필요 충분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 노름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지자랑하고, 교회 와가지고도 자기를 어떻게 실현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사람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 말세 교회의 특징이라도, 사람에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빠지세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혼란하고 산만하면요, 기도하는 것보다 휴대폰 먼저 듭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박 집사가 전화 올 텐데, 박 집사가 내 빼놓고 이 집사가 또 짝짝꿍 해가지고 커피 마시러 간 거니까, 내만 왕 따당한 거니까 불안해. 막 전화 중독이 돼가지고 휴대폰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 나는 존재한다, 나는 휴대폰하고 있다,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이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집에 들어가면 TV 틀고 컴퓨터 틀고 메일하고, 그런데 휩싸여가지고 말씀은 한 구절 딱 읽어보고, 기도는 하면, 식사 기도할 때 이 머리가 아프다는 말인지, 하나님 땡큐. 식사 기도할 때 3분을 안 해, 3분을 안 해. 하루를 지나도 3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집을 사고 집 사락하고, 그래가지고 장 놀고 먹는다고 장 노락하고. 안 됩니다. 사람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좀 어떤 면으로 좀 인정사정 없이 살아가자. 인정에 끌리는 게 그게 다정하고 섬세한 게 아니에요. 인정에 끌려가다 다 죽어, 다 죽어.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정사정 없어야 돼, 인정사정. 단호하게 노하고 끊을 땐 끊고, 책망할 땐 책망을 해야 됩니다. 자식을 두드려 패서라도 들어가 있으라 해라. 하나님이 하나이시니 율법대로 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3, 4대 망하려면 네 마음대로 해라, 자꾸서. 하나님이 부르줄 땐 3, 4대 망하게 하고, 3, 4대 왜 망할까요? 3, 4대 망하고 나면요, 3, 4대 저주를 받고 나면 5대째는 벌받을 종자가 없기 때문에 씨가 말라가지고 그들 나는 건 3, 4대 그들 난다 이 말이에요. 5대째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벌을 받지요. 다 죽어버린대. 그렇기 때문에 저주는 3, 4대, 축복은 1000대까지라고 출애굽기 20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집구석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섬세하고 약해가지고 사람 마음 상처 안 받게 친구 마음 위로한다고 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가고, 진리를 떠나서 인리를 따라가고, 인리야 다 있지 어디라도 인리를 따라가면 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가 되면 여러분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전쟁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라크의 대통령을 처형을 해가지고, 처형하기 전에도 사진 나오고 처형하고 난 뒤에도 사진이 나오고, 한쪽에는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꽂아주고, 한쪽에는 가뭄이 져가지고 바짝 마르고, 한쪽에는 물난리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난리와 소문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가까이서 나는 전쟁을 난리를 하고 전쟁을 하고, 멀리서 나는 걸 소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지금은 이게 세상이 그냥 멀리도 가까이도 없는 거예요. 안방에서 그냥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말세입니다. 난리 소문이 기근이 나거든.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 세상 끝나는 줄 알아라. 지금은 이미 가마솥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은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온갖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씹어지리라. 오늘 한국 사회의 최고 문제가 뭐냐?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요, 극심한 불신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부류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 어떤 직종, 어떤 선생님도 존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노사지간에 막 추이 데모를 해서, 그러니까 사장들이 내가 이래 쎄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내가 돈 버냐? 투자 의욕이 안 생겨.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사장은 입마이 벗겼다 하고, 노사지간이요 갈라질 대로 깨질 대로 거의 전쟁하듯이 노사지간에 싸웁니다. 노사지간에 데모할 때 보세요. 다시는 그 회사 안 다닐처럼, 그놈의 회사, 저주받을 회사처럼 데모를 합니다. 자기가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사장은 사장대로 종업원은 마귀 새끼 보듯 하는 거예요. 빨갱이 보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지금은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짝대기를 한 방 때리면요, 학부모 가서 애들 보는데 선생님을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놈의 새끼 죽든지 말든지, 공부 시간에 자빠져 자든지 말든지 말라고 지도 편달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제지간에, 노사지간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80대 아버지를 뒷방에 내서 군겨서 얽어서 죽였잖아요. 그런 후랑말코 같은 놈의 새끼가 저거 애비를 뒷방에 가다가지고 80대 아버지를 군겨서 얽어서 추운 냉방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두드리 맞는 게 자식한테 두드리 맞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부모님을 두드리 패는데요, 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돈 안 된다고, 귀찮다고. 세상이 엮이는 쪽으로 돌아가요. 처처의 난리와 소문과 기근과 전쟁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소식이 나는데, 지금은 뭐 매일 뉴스 시간,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어디서 또 터지고, 어디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어디서 또 전쟁 나고, 어디서 또 폭탄 테러 터지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 학교 보내놓고 부부가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둘 다 갑자기 죽어가지고, 전국에 여러분 어린애들이 갑자기 고아된 애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햇볕만 쏴도 피부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빗물, 요즘 빗물 맞고 눈 온다고, 어머 비 온다, 눈 온다, 대가리 나빠집니다. 산성비가 와요, 산성비가요. 지금은 낭만을 지키고 뭐 애인하고 발자기 부대니까 물이 나빠진다니까요. 비도 맞으면 안 돼, 비도 맞으면. 정절하게 살아갔어요. 분초를 떼서 한 시간도 흐트러 지내지만 엉뚱한데 헛된 데 가는 것을 억울하게 원통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1년 동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말을 사는 지혜 있는 사람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인다고 인정만한 최고의 아름다운 잔치에 몽땅 초청장 발부받아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